오늘부터 이제 몇 주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게 9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 이전에 말씀하신 게 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 기도의 방법을 정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의 방법대로 기도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당연히 서론격이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라는 거 하나랑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명확하죠? 잘못된 기도 방식과 또 올바른 기도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내용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가 꼭 필요합니까?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니까 신자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분들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미 자녀로서 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텐데 굳이 뭐 하려고 기도하냐, 기도 안 해도 주님이 다 주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기도는 뭔가 필요해서 간구하는 거잖아. 근데 나는 내가 사는 삶도 넉넉하고 직장도 괜찮고 가정도 괜찮고 건강도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충분한데 그러니 딱히 필요한 게 없으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 잘못됐죠. 다 틀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엄청난 착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를 안 해도 된다. 또는 뭐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가 필요 없다. 또 나는 별로 바라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기도는 왜 착각입니까? 기도하는 자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단 한순간도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사는 건데 마치 그게 자기 힘으로 되는 것 마냥 착각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어요.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기거나 좀 두려운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좀 복잡한 일이 생기거나 해결 안 된 일이 생기면 어때요? 마음을 다스릴 수조차 없어요. 그때부터 거기에 쏠려가지고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내 문제 전부인 것처럼 아예 쏠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여력도 없게 됩니다. 뒤돌아보면 사실 별거 아니었던 거야. 그게 죽을 만큼 큰 일도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은 단 한순간도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걸 기억한다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별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오해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 내가 들어도 응답하시나? 라는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하나씩 배워갈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의지하는 것. 기도는 스스로 살 수 없다고 인정하는 피조물의 아주 유일하고 정말 솔직한 고백입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큰 방법이기도 해요. 기도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므로 기도는 피조물인 우리가 또는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장 우리답게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손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아니 성경 말씀에 정말 여러 곳에 보면 우리가 봤던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또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없을 때에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정기적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기도했다는 것은 피조물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는 특권입니다. 특권. 신자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함으로 기도로 인해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기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더 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기도 응답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해도 안 해줬다고 막 삐지고 또 협박하고 분을 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해주신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왜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시는 게 응답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한 거죠. 우리가 이따가 또 한번 잠깐 살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에 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또 있어요. 양극단을 주의해야 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데 뭐 굳이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기도 무용론자, 기도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피조물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공급받아야 돼요. 또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그냥 먹는 것만 줍니까? 대화는 안 해요? 얘기 안 해요? 그냥 필요한 거 냉장고에 알아서 먹어 하면서 1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아요?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 새들어 사는 거지. 그냥 여럿이 같이 합동해서 모르는 사람끼리 사는 게 그런 거지. 가족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당연히 대화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양극단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는 이 극단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대체 내가 뭐라고, 내 말이 뭐라고 말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 말 자체가 무슨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찮은 존재예요, 사실은.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일해주시는 하나님이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노력, 기도의 어떤 시간을 드리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했다라는 이 교만함이 기도하는데 아주 또 조심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졌지. 아니 네가 뭔데? 니까짓 게. 사실은 내까짓 게 뭔데요.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졌다. 이거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양극단을 조심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외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외식하지 말라 그래서 밖에서 뭐 사 먹지 말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외식하는 자라는 뜻은 그리스어에서 나온 기원인데 이게 가면을 쓰고 그 역할을 분담해서 역할을 막 바꾸면서 가면 써서 일하는 배우를 뜻하는 얘기였습니다. 원래 외식하는 자 이 말이 배우가 어떤 사람이에요?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내가 아닌데 겉으로 그런 토끼 가면을 쓰면 토끼처럼 행동하고 그죠? 호랑이 가면을 쓰면 호랑이처럼 행동하고 노인 가면을 쓰면 노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내가 아닌데 겉은 다른 모습을 해가지고 그 사람처럼 흉내내는 거. 이게 외식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주님이 외식하는 자는 어떻게 썼는가? 겉과 속이 다른다고 할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5절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외식은 정말 진실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적인 거에 집중하고 치장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거든요. 이슬람인들도 막 기도하잖아요. 막 갑자기 뭐 종이 울리거나 뭐 소리 나면은 널판지든 아니면 양탄자든 깔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 전쟁이 나더라도 그때 그 시간에 인질들이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신성한 시간이니까 안 잡습니다. 신기하죠?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도망가지 못하게 기도하는 시간 이전에 묶어두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일을 하다가도 멈춰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조용하게 조심스럽게 기도했어요. 막 티 안 나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남들에게 보이려고 오히려 막 되레 과장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러면서 조용히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바로 외식하는 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외식하는 자, 예수님이 5장, 6장, 7장에서 말하는 이 외식하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 직분자, 그리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 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닌 사람들, 그러니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상을 받았대요. 기도할 때 상이 있습니까? 네, 상이 있어요. 근데 이 상은 외식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이 상은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고 이미 이 사람이 다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상이 뭐예요? 이들이 받는 상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받는 칭찬이에요. 사람들의 인정. 그걸 이미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실 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속은 그냥 별로 집중하거나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만 궁리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행위를 그쳐야 된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뭡니까? 중언부언입니다. 한글로 한번 쳐보면 이렇게 나와요. 중언부언은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말. 그러면서 뒤에 또 설명하죠.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많이 반복하게 하는 것을 바로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타 번역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빈말이라고 말합니다. 이 중언부언을. 그리고 쓸데없는 말이라고 해요. 아무 의미 없는 말.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기도할 때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쓸데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마음에도 없고 생각대에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 주문처럼 같은 용어를 반복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기도들이 있나요?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두 가지에서 나오죠. 열왕기상 18절 26절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함께 누가 참된 하나님이냐, 누가 참신이냐라고 하면서 대결을 벌이거든요. 그때 이 바알 선지자들,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소 한 마리를 잡아다가 준비해 놓고 아침부터
한 낮이 될 때까지 새벽부터 한 6시간 정도 되겠죠. 7시간이든 바알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들은 바알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28절에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이제 선교하러 갔을 때예요. 근데 거기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설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사람이 만든 거야. 우상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신전을 만든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동요시켜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격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들을 격분하게 해서 말하자면 기도하게 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격분하여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 라고 2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2시간 동안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이비 종교 혹은 타 종교에 보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나온 이단은 일본에서 시작된 남묘호랑 겐교라고 하는 거죠. 거기는 기도의 내용이 남묘호랑 겐교, 남묘호랑 이것만 계속 읊조려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목탁 하나 가지고 두드리면서 계속 들어보는 거 우리 모두 다 알죠? 이 기도의 내용 남이 그렇지 왜 이렇게 잘 알아? 이거를 5시간, 10시간, 수십 시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의식을 잃게 해요. 여러분 중언부언 기도가 왜 위험하냐면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잖아요. 그러면 그러다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뇌를 놔버려요.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생각을 안 하고 멍하게 되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무아지경에 빠져요. 무아지경이 뭐냐면 우리가 락 콘서트든 아니면 막 아주 시끄러운 음악을 할 때 사람들이 막 머리를 막 흔들거나 온몸을 흔들면서 아무 생각 없이 춤추다가 갑자기 황홀경 같은 거에 빠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주 위험한 거죠, 그게. 생각 없이 그냥 어떤 그 현상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성경에서 말하는 중언부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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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근데 이 주여, 주여가 할 때는 저는 구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정말 집중해서 어떤 막 말하고 싶은 점만 말이 안 나올 때 주여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치는 거 말고 기계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 들어도 이런 기도는 듣기도 싫어요. 딱 옆에서 막 기도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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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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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하면은 이게 시간 막 때우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든 막 시간을 채워서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마치 딱 검증받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중언부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잘못된 기도예요. 2가지 얘기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2번째,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의미 없는 말을 하지 마라.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누구를 의식해라? 하나님 아버지만 의식해라. 또 중언부언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뭐 하면서 기도해라? 생각하면서 기도해라.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가지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죠. 말씀하기 전에 자 우리 20분 동안 기도합시다 이렇게 안 하죠. 말씀이 끝나면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해요. 왜요?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 이미 이 힌트에 나와요. 자 그러면 하지 말라는 기도 2가지였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올바른 기도가 뭡니까? 바로 6절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에 들어가래요. 골방이 뭐냐면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을 골방이라고 해요. 방들 중에도 창문이 없고 이렇게 막 구석진 곳이어서 거기에 딱 들어가면 못 찾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도 않는 곳. 거기를 골방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은 방이 없는데요? 원룸인데? 우리 집은 방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막 어떤 커튼을 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골방의 의미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해라 이라는 뜻이지, 골방을 찾아다니고 우리 집 이제부터 골방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부동산 찾아갈 때 거기 골방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혼자 있는 사람 혹은 부부 중에서도 혼자 시간이 남을 때 그때 기도하면 그게 골방 기도라는 겁니다. 이 골방 기도의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의 시선이나 칭찬에 신경 안 쓰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 골방 기도를 하다 보면 해보는 사람은 알아요. 어쩔 때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럴 때가 있어요. 기도를 이렇게 주님 하면서 때로는 안 믿어질 때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러죠. 내가 이렇게 읊조리는 기도를 진짜 들으실까? 다 같이 기도하면 뭔가 소리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래도 거기에 막 휩쓸려서 기도하는데,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들으시는 거 맞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뭔가 막 자극적으로 기도하려고 해요. 막 방언을 받으려고 하고, 외적으로 뭔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하려고 하고, 그거 아니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그런 거죠. 그거는 믿음 없는 기도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혹은 홀로 있는 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골방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 기도를 정말 들으신다고요? 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정말 들으시고 응답하십니까? 네. 그게 가능하다고요? 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와, 골방에서 기도하려고 이제 마음먹고 딱 들어가는데 이미 알고 계셔. 다.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딱 이제 마음먹고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들을 막 써놓잖아요. 어떤 것들을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데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야.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보면 알겠지만 사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빠뜨린 것들이 꽤 많아요. 잊어버리는 것들도 있다고. 이거 기도 못했네. 내일 해야겠다. 또는 이제 기도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막 갑자기 기도할 내용들이 확 막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못했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어. 나중에 해야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다시 기도할 때도 있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만약 기도하는 것만 들으시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도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그것도 대단한 거죠. 기도한 것만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도 대단한 거야. 근데 지금 이 8절의 의미를 더 확장하면 기도한 것만 들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아시고 응답하시고 채워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보통 한두 가지, 몇십 가지, 많아야 몇십 가지예요. 근데 기도하지 못했던 수천, 수만 가지가 우리에게 널려 있거든요. 다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 다 기도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면 매일 기도해야 돼요. 한두 빠짐없이. 아니, 밥 먹으면서도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주님, 밥 먹을 때 소화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물 먹을 때 엉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공기 마실 때 여기서 이게 감기가 되지 않게. 기도하려고 생각하면은 아주 그냥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분 뜻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왜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니까? 너희 아버지시니까.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왜 우리가 중언부언으로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인격을 가지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했어요. 우리 예담이랑 예준이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저희를 낳기 위해, 저희를 낳고 기르시기 위해 이렇게 고생하시고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일하시고 고생하시는 아버지 어머니, 저희에게 오늘도 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사랑하는 저희를 낳기 위해 계속 이걸 읊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얘기를 해.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러겠죠. 얘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너 왜 그러니? 이러죠. 또는 이제 아빠한테 아빠 이거 필요해서 준비물 좀 주세요. 준비물 살 걸 좀 주세요. 엄마한테 줬어? 라고 얘기했어요. 응답해 줬죠. 엄마는 알아서 주실 거야. 근데 똑같은 얘기를 봐. 준비물 살 거 주세요. 준비물 살 거 주세요. 준비물. 1시간. 이거는 준비물 사고 싶은 돈까지 뺏어서 용돈까지 뺏고 싶은 마음이 들어. 왜?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잖아, 이거는. 기계처럼 응답하는 거. 누가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대화합니까? 밥 먹을 때 자, 저에게 일용한 밥을 주십시오. 일용한 밥을 주십시오. 밥을 주십시오. 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잘 때 저 자야 됩니다. 제가 잘 수 있게 침대를 허락해 주십시오. 침대를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3번만 해도 이상하죠. 1시간 동안 한다고 생각해봐.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실 거예요. 얘가 문제가 있나? 이러실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래요. 죽어있는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에게는 실제로 우상이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마음속으로 아버지, 주여. 이 외마디, 이 한마디 외침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아니,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까지 다 아신다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야. 하늘에 계신 분.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불가능이 없는 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 남들이 생각했을 때 쟤는 왜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저렇게 꼭 바보처럼 살아? 쟤는 보니까 좀 텄다. 믿음 생활을 잘하면 뭐하냐? 세상을 저렇게 어리석게 사는데.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실 때도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야,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근데 분명히 뻔해요. 지금 이 길로 가는 거는 망하는 길인 것 같고 뭔가 세상에서 패배자로 살아가는 길이야. 근데 그 사람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왜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이 전능이라고 말할 때는 뭐가 있냐면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를 볼 때 여기에서 우리는 딱 이 면만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한 글자만 보이죠? 몇 글자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한 글자씩만 보여요. 근데 이 지금 보이는 이쪽 이 라인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시간의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이 날이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우리의 죽음은 한 이 정도 있겠죠. 그래서 죽음을 보는데 우리 하나님은 펼쳐놓고 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의 뜻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고통을 받아. 그럼 그때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공간을 마음대로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능입니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면서 막 지엽적으로 아주 막 말하자면 자기를 위해 유익을 위해 막 고민하고 이러지 않고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내가 이걸 택하더라도 망하지 않는구나. 끝나지 않는구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실 거야.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그게 아니더라도 영원한 삶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걸 알고 기뻐하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와 전능하신 분으로 아는 자들은 중언부언하지 않고 그리고 그분에게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과 똑같죠. 아이가 소풍을 갈 때 엄마 이거 챙겨야 돼요 라고 하는데 얘가 다 압니까?
근데 부모님은 소풍 가는 게 언젠지도 알아요. 미리. 얘는 잘 몰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아이가 생각하지 못한 것 같이 다 생각해요. 얘는 나 과자 이거 싸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엄마는 포크, 숟가락, 그 다음에 준비물, 가방, 양말, 옷은 어떻게 입고 또 머리는 어떻게 따고 멋은 어떻게 빗지고 또 소풍 가기 전에 뭐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비춰야 될까. 아니 우리는 하나 생각하는데 어린아이는 부모는 수백 가지를 생각해요. 얘는 소풍 가서 내가 먹을 거 하나 이거 주세요 싸주세요 하나 하는데 부모는 하나만 그러면 하나 싸주세요 하면 그 하나만 딱 싸주면 끝이에요? 아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잠옷 입고 가도 됩니까? 가방 없이 그것만 싸가요 소풍 가는데? 과자 하나만 딱 들고 가? 학교 가서? 슬리퍼 신고 잠옷 입고 그냥 뭐 씻지도 않고 과자 하나 봉지 하나만 들고 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 얘기하더라도 뭐를 챙겨줘야 되고 뭐를 해줘야 되는지 다 알고 챙겨주는 게 바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겠죠.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왜 이렇게 다 주시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값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죠. 이미 그 이유는 우리도 몰라요. 동기와 목적을.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골방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골방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해야 된다.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전능하신 분이기만 하면 사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잖아. 아버지기만 해도 사실 우리가 크게 바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아버지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라는 게 없어요. 가장 좋은 걸 또 주신대. 왜? 왜요?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죠? 그분이 어떤 일을 먼저 하셨으니까. 자,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바로 뒤에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봤잖아요. 7장 7절에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대요. 근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죠. 구하기 전에도 필요한 게 뭔지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또 구하면은 가장 좋은 것 주신대요. 이런 분임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이 아주 중요해요. 안 될 거야 하고 하지 말고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죠? 알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기억나시나요? 찾아볼까요? 기억이 안 나면 로마서 10장 17절 저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죠?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고 싶은데요.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고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거부하지 않으면 돼요. 이 말씀을 무시하지 않으면 돼요. 이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당장 모든 일이 눈앞에서 다 이루어져요? 기도하자마자 갑자기 막 알라딘의 램프처럼 뽕뽕 터지면서 하나씩 이루어집니까? 안 된다고요. 그런 응답이 없을 때가 더 많아 보여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8장 1절. 누가복음 18장 1절. 18장 1절이에요. 신약성경 125페이지. 125. 마테마가 누가죠? 누가복음 18장 1절. 자, 125페이지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뭐라고 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비유를 하셨는데, 이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2절.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과부가 재판장에 계속 가서 나의 원수에 대해서 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 그러니까 딱 듣다가 뭐야 저리 꺼져 뭐 이러니, 또 이제 과부가 또 찾아와요. 그 다음날도 찾아와요. 가 저리 가. 야 얘들아 뭐하니? 얘 못 들어오게. 그 다음날 또 찾아와요. 이제는 하루에 한 번, 두 번, 막 세 번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찾아오니까 이 재판장이 그 다음날은 악몽을 꾸는 거야. 또 찾아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 후에 속으로 생각하다.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런데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도 계속 요청하면은 그만 좀 해 하면서 들어준다. 그런데 6절 7절 보세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으며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물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당장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떤 때예요?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실망하죠. 또 낙심하잖아요.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너무 단순해요, 이거는. 승원이가 좋아하는 어린 아이일수록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과자예요. 또 자극적인 거예요. 특히 쟤는 견과류를 좋아하거든요. 별로 자극적이지 않은 거. 근데 매일 일어나서 날마다 견과류를 찾으니까 견과류만 제가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얘가 바르게 자라갈까요? 키가 잘 클까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원하는 대로 씻기 싫어한다고 안 씻어. 기저귀 갈기 싫다고 안 갈아줘. 물 안 먹고 싶다고 해서 안 줘. 그러면 죽습니다. 그때는 부모가 얘가 그렇게 요청해도 거부해요. 그리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죠. 먹기 싫은 밥을 먹이고 씻기 싫어하는 목욕을 시켜요. 그리고 잠을 안 자고 싶은데도 억지로 재우죠. 왜 그렇게 하죠?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낙심할 법해요. 근데 더 낙심되는 게 뭐예요? 더 어렵게 하는 거야. 더 힘들게 하는 거야. 근데 지나고 보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훨씬 더
복되고 값지고 귀한 일들을 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들이 약간 코감기가 좀 있어요. 약을 먹일 때 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오늘도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는커녕 나를 더 괴롭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괴롭게 한다고요? 저렇게 해야 낫는데 더 이 아이가 건강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죠.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 기도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는요,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루즈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신앙생활이 그런 거지 라고 하는 우리에게 깨어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거에 기도를 안 하다 보면은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거에 마음을 빼앗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게 너무 커져요, 우리에게. 두렵고 막 불안해지고.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죠. 그러니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배우는 이번 주부터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너무 많이 하면 힘드니까 일주일에 2번 10분씩만. 어렵지 않죠? 일주일 동안 10분씩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날짜를 정하세요. 그게 월요일이든 토요일이든 뭐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우리 화목교회니까 화목하든지 알아서 10분씩 하는 거예요. 10분씩만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 주에는 일주일에 3번, 4번으로 늘리고 그렇게 이제 매일 되면은 이 10분을 15분으로 20분으로 이렇게 좀 늘려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1시간씩 기도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 나눠서 기도하는 거지. 아침 일찍 일어나거나 중간에 점심시간에 잠깐 기도하거나 꼭 눈을 감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자기 전에 10분, 20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몰아서 기도하려고 하면 아시죠? 하다가 자는 거, 하기 싫은 거, 피곤한 거. 그러니 늘상 깨어있을 때 딱 정해지는 그 습관대로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달라질 거예요. 마가복음이 끝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원인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체질이 달라질 거예요. 운동을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씩만 운동해도 우리의 몸이 반응하죠. 우리의 영혼도 반응할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될 거고 또 이루어지는 걸 체험할 거고 경험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뭡니까? 3가지라고 얘기했어요. 먼저는 하지 말아야 될 거 2가지를 얘기해 볼까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나 오늘부터 기도 1시간씩 할 거니까 잘 좀 보세요. 그리고 막 믿는 사람들이랑 가족들 앞에서 TV 보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제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려고 합니다. 조용히 좀 해. 그러나 주님, 악의 세력들이 저를 방해합니다. 좀 조용히 좀 하고 기도는 좀 나중에 조용히 좀 하면 안 돼?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그리고 주님, 주여 막 이렇게 하면 더 짜증나.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때 3가지를 기억해야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전능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2번째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안 믿어져요. 그때 설교를 다시 들으세요. 말씀을 펴세요. 내가 은혜 받았던 설교든 뭐든 우리 교회 제가 그동안 했던 설교들을 막 들어보세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게 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그리고 3번째, 그렇게 믿음이 생겼다면 기도하면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 3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는 나의 기도와 반드시 기도의 이 2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까지 해야 돼요.
나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20장 32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번 펴볼까요? 이것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아까 우리가 18장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22장 32절. 누가복음 22장 32절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시몬 베드로에게.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시몬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네가 나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돌이켰다면 너는 다른 형제들을 또 돌이키고 그를 굳게 하게 해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인 거죠. 기도를 할 때 내 기도를 5분 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고 내 기도를 2분 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8분 하고 이렇게 10분 동안의 기도를 함으로써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10분이 뭡니까? 더 길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맞춰야지 때워야지 이러지 말고 10분 기도한다 생각하고 아주 짧게라도 기도해 보십시다. 이번 주에는 일주일에 2번 10분씩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여러분 훈련이에요. 훈련이 필요해요. 실제로 운동이 좋다는 걸 알지만 일주일에 2번 3번씩 해야 그게 운동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기도도 우리가 본성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 훈련이. 근데 그 내용은 아까 말한 것처럼 외식과 중언부언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 믿고 낙심하지 않고 나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렇게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상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이미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마태복음 6장 6절 후반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오늘부터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